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방금 특송한 팀은 여기 바로 악보가 나오냐고 안내가 안 됐는데 그 선교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태국, 필리핀, 일본 이렇게 이번에 교회에서 선교 다녀온 고등부 식구들이 같이 찬양을 했고요. 일본어로 했다고 해서 다 일본을 다녀온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합심이란 찬양에 멍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멍에라는 단어가. 멍에는 뭐냐면 가축, 특히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 쟁기를 뒤에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드는 기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의 등에다가 이렇게 구부러서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쟁기를 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멍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멍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런 가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합심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멍에는 결국에는 어쨌든 어떤 버거운 짐, 무거운 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앞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 멍에를, 내 짐을 대신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보통은 나는 힘이 세고 나는 팔이 두꺼우니 너희의 멍에를 내가 다 대신 짊어줄게. 뭔가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나는 힘이 세니까 너가 지고 있는 짐 다 짊어질 수 있어.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이게 1번 뜻, 진짜 가축이나 소 말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끌게 하는 거면 힘이 진짜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 뜻,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거를 우리가 멍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건 사실 힘이랑은 상관없고 진짜 마음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멍에를 진다는 표현의 반대말은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의 반대말은 이제 쉽고 가벼운 안식, 마음의 쉼, 그리고 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마음의 쉼을 얻는데 온유랑 겸손한 걸 예수님이 왜 어필을 하실까인 거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넓고 나는 너네가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와서 마음의 쉼을 얻어라는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언뜻 들면 잘 이해가 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삶이 버겁고 무겁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 합심이라는 가사에 왜 멍에라는 표현을 굳이 썼을까?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에는 결국 내가 일주일 동안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멍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 그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풀어놓고 내어놓고 예수님의 짐, 가볍고 쉬운 짐과 바꿔서 나가는 거, 그게 사실 예배인 거죠.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 없이 산 적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기억 못할 때도 있었고 뭐 세상에 찌들어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주님, 제가 힘들었던 마음, 이 수고하고 짐졌던 이 마음 예수님 아시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보살펴 주세요. 제 짐 좀 덜어가 주세요가 사실은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홀가분해지고 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 짐으로 바꿔 끼고 나가는 거.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걸 혼자서는 집에 혼자서 뭐 일상 속에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죄, 허물, 어떤 어두운 문제, 무거운 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 그거 이렇게 묻어두고 예수님이 이제 이거 새 가방 메고 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시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을 이제 멍에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도 고른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2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사실 1학기 시작할 때 마음이랑 2학기 시작할 때 마음이 매번 다를 거예요.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도 마찬가지죠. 2학기는 1학기보다 조금 더 부담스럽고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아님 말고 아님 너무 좋은 거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약하자마자 지금부터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뭐 수능 때까지 입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고 가기엔 사실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남았어. 그럴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내가 너무 버거워질 때마다 내가 점점 뭔가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진다고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랑 어른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른이랑 책임감은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은 와 벌써 어른이네라고 어른 대접을 해주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20대 초반에 한참 어리더라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있으면 나보다 어른이야.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달라 삶의 무게가. 그럴 땐 그 사람을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른 대접을 해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삶의 무게가 나의 삶의 내가 느끼는 삶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책임이라고 했는데 점점점 더 한국 사회가 좀 힘들어지는 이유는 책임지려는 어른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책임지고 뭔가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부른다던가 뭔가를 벗고 내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질서가 무너지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그거는 어른들,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니라 어른이 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른은 뭔가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을 저는 어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집에 어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계를 아직은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른인 거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른인 이유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보다 여기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 제가 이렇게 어른 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는 수련회든 예배든 뭐든 뭐 선교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다 제가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책임질 일들이 조금씩 더 많아질 거예요. 처음부터는 내 학점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또 다시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까지 책임져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책임이 점점 많아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 여기서 내가 책임을 포기할 때는 저는 어른의 길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제 그냥 정의인데 그래서 나도 언젠가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적어도 뭐 한국교회의 어른이라고 됐을 때 어떤 큰 이슈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나왔을 때 나는 그래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이 딱 어떤 완성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화된다고 하거든요. 완성형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어른은 뭔가 완성형 어른이 아니라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책임감을 느끼고 점점 책임질 일이 많아지면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이제 조금씩 책임져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마냥 아싸 나 어른이다 나 이제 책임질 일 많아졌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버겁고요. 되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내 안에 온갖 감정들이 그 책임이란 단어에서 주는 영향이 되게 커져요. 내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금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지난 학기에 내가 지난 시험에 내가 시간을 썼던 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고스란히 이번 학기에 내가 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입시에 영향을 줄 때마다 지난 시간을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짊어지고 그냥 끌어안고 나로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버겁고 힘들고 무겁다고 느낄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이 멍에에 대한 개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거운 거를 계속 무겁고 버겁고 힘들 때마다 내가 기준을 지금 나로 삼고 있구나. 혹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삼고 있구나. 내 욕심과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내가 이것들을 다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준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만 뒀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한테 뒀을 때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이 풀리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서 너랑 짐을 바꿔줄 수 있어. 내가 가진 짐은 10kg밖에 안 되는데 너가 100톤짜리 짐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온유한 사람이라 너랑 짐을 바꿔줄 마음이 충분하게 있어.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럼 겸손은 뭘까요? 그런 거, 그래. 이거 방금 겸손 넘어가기 전 온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내 짐이 있고 아빠가 들고 있는 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아니야. 너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네가 힘을 써야 되고 너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저기까지는 들고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가 아니면 뭐 내 자녀가 너무 낑낑거리고 힘들고 버거워하면 나도 짐이 있지만 그걸 기꺼이 들어주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건 내 짐의 여부와 상관없이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항상 있다. 겸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짓눌린, 굴욕감을 느끼는, 천한, 낙담한, 지키는, 초라한, 낮은 등급, 신분의, 겸손한 이런 거가 낮은 겸손이래요. 저 그래서 이게 이 단어가 여기 왜 쓰였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짓눌리고 굴욕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걸 각오하셨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너의 짐꾼처럼 너가 굴어도 내가 네 짐 대신 짊어질 수 있어. 너가 어떠한 짐, 그게 뭐 수치가 됐든 낙담이 됐든 우울이 됐든 결핍이 됐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무거운지 상관없이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굴욕을 느껴줄 수 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짐에 짓눌려 줄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뭐냐면 나랑 내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짐은 가볍고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그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버겁다고 느낄 때 나랑 짐을 기꺼이 대신 바꿔 짊어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에 너가 들고 있던 그 짐이 얼마나 더러운지 추악한지 역겨운지 굴욕적인지 무거운지 무울한지 수치스러운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다 바꿔줄게. 그러니까 마음에 그거 내려놓고 나랑 바꿔내고 너는 마음에 쉼을 얻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내가 기꺼이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짐 지워주는 그런 말들 여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날 바라보는 거기에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됐을 때 내가 그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짐을 바꿔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자리, 바꿔매 주는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합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줬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